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창세기에서 말해주는 신앙은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어떤 한 민족을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이 노예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조금씩 변해가는지 그 훈련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과 모든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중요 인물인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민수기 13장 6절에 살펴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뜻은 내가 구원한다 라는 뜻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줍니다. 그렇게 포로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일으켜주는 예수님 그 사역의 예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너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슬프고 안타까운데 이 죽음을 앞둔 모세 자신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를 위해서 한 달을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한번 밟아보지도 못한 채 데려가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 할 일을 다 끝낸 배우는 과감하고 깔끔하게 퇴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퇴장이지만 이 모세가 딱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까지만 인도하는 거였던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꼭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교만하거나 욕심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광야길이 끝났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그 계획하신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나는 아무 능력 없으니까 될 대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줬을 겁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달 동안 울었고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너무 많이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한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한테만 주셨으면 이 말씀 왜 기록해서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 속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것들한테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더 안전하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모세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모세가 뭔가 잘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무려 80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애굽 떠난 지도 40년이나 됐고 이제 저는 나이가 80살이나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도 진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예레미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줄 아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감히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어느 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억울하고 슬프다고 나는 뭔가 힘들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더 꼬이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억울하고 슬프고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으로 굳세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교만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낯설어집니다. 말씀이 낯설어지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뭐 한 것이 아니냐 합니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랑 정반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라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보면 나아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발 앞에 놓이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